말씀은 레위기 15장입니다. 레위기 15장 2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15장 2절로 7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 끄시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이 말씀 중심으로 유출병에 대한 정결법, 유출병에 대한 정결법이라는 제목으로 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레위기 13장, 14장은 어떤 병에 대해서 정결에 대한 의식을 말씀하셨나요? 나병이죠. 나병. 악성 피부병입니다. 바깥에서 드러나는 그런 병들에 대해서 진단하고 정결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15장에는 어떨까요? 유출입니다. 유출은 뭐죠? 몸 안에서 속에서 흘러나오는 걸 말합니다. 피나 고름이나 멈추지 않고 흘러나오는 병. 특별히 15장에는 전반부에는 남자들에 대한 남성 명사로 사용했고요. 15장 후반에는 여성 명사로 사용을 했습니다. 남자들이 이렇게 속에서 나오게 하는 것, 유출되는 것들, 그다음에 또 여성들이 속에서 나오는 유출에 대한 겁니다. 이 유출은 주로 남녀의 성기에 대한 하혈이나 물처럼 이렇게 흘러나오는 때 흘러내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현대는 이런 병은 없지요. 그 당시에는 이제 유출 속에서 나오는 걸 일방적으로 다 통칭해서 그럽니다. 히브리 말을 보면은요, 유출 이 말은 쪼브 그럽니다. 쪼브. 흐르다, 흘러서 내리다, 몸에서 물처럼 흘러내리는 어떤 현상이다 이겁니다. 이걸 우리는 이제 한글 성경에는 유출병, 유출증 이랬는데 병이라기보다는 그냥 현상을 말하는 거죠. 유출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유출과 여자의 유출에 대해서 구분해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 13장, 14장에는 나병에 대해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있죠. 눈에 보이는 것. 그러니까 눈에 드러나는 죄악들을 다 이렇게 씻어버리고 잘라버리고 정결케 하라는 그 법을 말했다면 유출은 눈에 보이지 않나요? 속에서 흘러내리는 거죠. 속에서 흘러내리는 또 남녀 간의 성적인 문제 일어나는 현상들, 또 남자에게 일어나는 그런 유출의 현상들, 여자에게 일어나는 유출의 현상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결을 해야 된다고 성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속에서 나오는 것들. 이 15장의 내용은 왜 이런 유출병에 대해서 또 나병에 대해서 그랬을까요? 결국은 이제 전염될 수 있는 병들이기 때문에 이제 의학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영적으로는 어떤 걸 말할까요? 죄가 전염되면은 다른 사람도 망치게 하고 공동체를 망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깥으로 드러나는 죄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뭘 말하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는 것이
15장의 내용입니다. 그런 영적인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세 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첫째로 은밀한 죄를 경계하라. 은밀한 죄를 경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죄에 대해서는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하잖아요. 사람을 두들겨 팬다든지 칼이나 총으로 사람을 죽인다든지 이런 이 폭행이나 살인죄에 대해서 엄격히 다루는데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하는 거예요. 행위로만 행한 그만 문제가 아니라 마음속에 숨어있는 그것들, 마음속에 숨어있는 죄, 이건 사람은 몰라요. 그죠? 모르지 않나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제 마음 알겠어요? 그렇죠? 저 인간이 무슨 죄를 짓나 여러분 속에서 짓는 게 여러분 아셔요? 몰라요. 그런데 누가 아시죠? 하나님은 아신다. 이거를 경계하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유출병을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그 부분들이에요. 정결케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지저분하고 더럽고 그걸로 인해서 네 몸도 망가질 뿐만 아니라 환경도 그냥 더럽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도 병들게 만드니까 그걸 정결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주시는 교훈은 네 속에 있는 은밀한 죄들,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늘 자꾸 씻음받고 정결케 해야 된다는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짓는 죄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형제에게 칼로 살인한 것만 살인죄가 아니고 마음으로 이미 살인한 자들이 있다는, 미워하고 속으로 죽이고 막 이런 것들은 살인한 죄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다윗처럼 기도할 때 토설 기도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토설 기도하는 것은 속에 있는 것을 털어내는 거죠. 저 인간 죽이고 싶습니다. 그걸 토해내는 거죠. 그건 회개하는 거잖아요. 가슴에 품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그걸 그냥 꼭 가슴에 끌어안고 있는 그 죄들, 결국은 지금은 실행하지 않지만 나중에 그게 토해내지 않음으로, 하나님 앞에 토해내지 않음으로 씻음받지 못하니까 현실 삶 속에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경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심령 속에 은밀하게 감춰져 있는 죄까지도 좀 민감해야 된다는 거죠. 그 민감성. 성령이 거룩한 영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소멸시키지 않고 성령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내 속에 은밀한 것들을 자꾸 토해내고 씻어야 돼요. 그냥 끌어안고 있지 말라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독약을 먹으면 어떻게 하죠? 살 길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하죠? 토해내고 세척하는 거죠. 그래야 속이 이렇게 망가지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은밀한 것이 그냥 숨긴다고 올바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토해내고 씻는 거죠. 하나님 앞에 토하라는 거죠. 이 토해내라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 앞에 가가지고 내가 늘 그렇게 생각했거든. 그 사람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잘 살고 있는데 그 말 해가지고 충격을 먹고 그냥 상처받고 막 이럽니다. 나는 이제 토해냈으면 괜찮아.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언제나 그 사람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알고. 우리는 목적은 어디 있죠? 사람을 살려내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내 속 시원한 게 목적이 아니고 사람을 살려내는 것. 배려하는 거죠. 신앙이 성장 성숙하면 배려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남 배려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른이 되면서 남을 배려하는 거죠. 그 속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씻음 받으라. 이걸 그냥 넘어가지 말라는 그 말씀입니다. 레위기 15장 2절 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라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지라. 그러죠. 일상생활에서 겉으로 나는 죄들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 일어나는 죄들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은 큰 범죄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죄악을 범하지는 않아요. 이미 마음속에 들어있습니다. 그게 쌓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그걸 강조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주님도 그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7장 15절 중요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
입에서 나오는 것, 내가 말 실수했어. 말 실수까지도 이미 그 속에 뭐가 있다는 거죠? 마음에 담겨 있는 거죠. 무의식 속에 그게 있으니까 툭 던져집니다. 툭 나오는 거죠. 주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으려면 내 속에 은밀하게 있는 죄악들을 자꾸 씻어야 돼요. 씻어야 무의식 속에도 툭 터져 나오는 소리가 정죄될 수 있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어떻게 지키죠? 기도하고 감사하며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능력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사는 거죠.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상태를 막 진단하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무슨 소리냐?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방인들을 붙이겠냐? 건져낼 수 있다. 이게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의 얘기고,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는 무슨 소리냐? 우리는 바벨론 포로한테 끌려간다. 자, 이렇게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은 누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누구의 말이?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지켜주시, 왜 안 지켜주시오? 이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일반적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 뭐죠?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이에요.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야훼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심장을 살핀다, 마음을 살핀다, 레버를 살핀다, 폐부를 살핀다, 양심을 살핀다는 거죠. 우리 마음과 양심 하나님이 우리 속에 넣어주시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 양심이 호소하잖아요. 이런 걸 자꾸 무시해보는 양심 화인 맞아서 그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까지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바벨론한테 포로로 끌려가지 않는다라고 외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던 예레미야는 무슨 소리냐? 가야 된다 우리는.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희들의 생각의 결과로 그렇게 가는 거다 그건.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죄악이 부패되기 때문에 죄악성 마음이 70년간 바벨론 포로에 붙이고 훈련시키는 거다. 우리는 그러므로 가야 된다. 그래서 항복하고 가자.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은 이렇게 말하는 예레미야는 매국노가 되는 거죠. 어떻게 나라가 잘 되도록 기도해야 되지? 그 모양 그 꼴이냐? 일반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 삶에 있어서 늘 하나님의 음성 듣는 데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속에 있는 은밀한 죄까지 그냥 넘기지 마라. 반복해서 짓는 죄가 있단다 할지라도 반복해서 회개하는 거죠. 왜? 미워할 때까지. 그 죄악을 다 잘라버리고 이겨낼 수 있을 때까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는 유출의 현상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강조합니다. 죄의 오염을 막으라. 이게 전염되는 이 병들 속에서 있는 것들이 남녀의 하이라든지 아니면 피고름이 나온다 이런 게 있으면 이게 전염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만 이렇게 몸이 망가지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까지도 망가집니다. 그 다른 사람을 접촉하게 되면은 제가 병균 오염이 되어서 또 병 걸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갈 때에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연탄 광에 들어가서 깨끗한 옷을 보존하겠다고 하는 것은 힘들잖아요. 나와야 되죠. 죄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죄를 미워하는 거죠. 오늘 유출병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7절에 나와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5장 7절 읽습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접촉한 자는 그 당시 옷을 빨라는 거죠.
몸을 물로 씻으라는 거죠. 정결케 하라는 거죠.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의한 자, 죄 짓는 사람들 같이 있다 보면은요,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요. 이민교회가 그런 게 많아요. 무리들이 있어서. 분명히 올바른 길 아는데 그 올바르다고 이야기하게 되면은 그 그룹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서 오래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과 떨어져 나오면은 이게 내 삶이 어려운데 그냥 눈 감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어요. 좀 민감하게 대항하라는 거죠. 그게 사는 길이 아니고 같이 죽는 길입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잘라야 돼요. 죄악은 잘라내고 사람을 끌어안는 거. 이 훈련을 자꾸 해야 됩니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분별하기도 어렵고 또 그렇게 결단내로 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서로 인간관계를 맺어왔는데 서로 정들었는데 이게 말씀 안에서 올바로 산다고 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 부분들 오염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나도 모르게 오염되거든요. 그러지 않나요? 아주 그냥 고약한 시어머니가 계셨어요. 며느리가 너무 시집살이 하잖아요. 너무 시집살이 하면서 마음에 그냥 한을 품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하는 거죠. 내 아들 장가 보내면 내 며느리한테는 내가 절대로 이런 시어머니 안 되겠다고. 그렇게 결심했는데 막상 며느리를 얻고 나면은 더 독한 시어머니로 바뀐다잖아요. 왜 그럴까요? 미워하면서 배워요. 그죠? 미워하면서 배우는 게 있습니다. 대상과 일치시키는 게 있거든요. 그건 사람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심리적으로 이걸 조심해서 다뤄야 됩니다. 한국에 메르스 이 균이 왔을 때에 보균자와 접촉해가지고 병드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 격리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우리가 병들지 않기 위해서는 늘 말씀에서는 훈련해야 되고 또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좋아해야 돼요. 그래야 내 영혼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나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랬습니다. 모양이라도 버려라. 범사에 좋은 것들을 헤아려서 보고 악은 모양 자체도 모방하는 것도 하지 마라. 이런 자꾸 던져버리라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들을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꼭 넘어집니다. 그러려면은 날마다 말씀에 자꾸 쓰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한 주에 하나씩 외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보에 그게 나와요. 여러분 한 주에 외웠던 말씀 다 기억나시나요? 뭐지 그런 사람도 있나요? 영어와 한글로 그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늘 이제 묵상하는 거지 이런 것이. 늘 그렇게 영어로도 그렇게 하면 좋잖아요, 그죠? Therefore 그러면서 나갑니다. If anyone is in Christ,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그는 He is a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롭게 완전 피조됐다는 거죠. Behold,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The old has gone. 지나갔다. 그럼 어떻게 됐죠? 새 것이 왔다. The new has come. 이러면서 그냥 이 한글도 묵상하고 영어도 묵상하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잖아요. 한 주간에 하나는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매일 하나씩도 해봤는데요. 그건 좀 부득치는데 한 주에 하나씩 조금만 신경 쓰면요, 늘 그 속에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나를 잡아주거든요. 그래 오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 한번 볼까요?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건면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 딱 정의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 일상생활에서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거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나중에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거죠. 따르고 쓰고 앉는 거. 이게 점차적으로 죄가 성장하는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이렇게 막 졸졸 따라다니다가 아무 의미 없이 있다가 같이 이렇게 서 있으면 머무르는 거죠.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앉아버립니다.
죄악을 범하는 자의 실태라는 거죠. 이렇게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되어 간다는 거예요. 이겨야 된다는 거죠. 유출병에 걸렸을 사람들한테 접촉할 때 빨리 씻어버리고 그게 더 전염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레위기 15장 12절 보세요. 그걸 엄격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질그릇을 깨뜨리라는 거죠. 귀한 그릇이라도 깨버리라는 거죠.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괜히 그걸 가지고 있다가 아까워서 가지고 있다가 인생 망친다. 너 몸도 다 망친다. 그러니까 늘 말씀 안에서는 훈련을 하라. 결론을 내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유출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정결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 우리의 정결함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 방법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온 것도 내 의지로 나온 것 같지만 그런 의지를 주신 게 누굴까요? 하나님이 아니겠어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은혜죠. 은혜를 자꾸 사모해야 나도 나 스스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 같이 읽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로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로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야훼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속죄제사, 그죠? 속죄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 속죄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는 결코 정결한 자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정결시켜줘야 우리 정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시켜야 우리가 성화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힘을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내가 의인이 되는 것은 내 생각, 내 말이, 내 행위가 올바르게 자리 잡았기 때문에 어렵다고 칭해주는 것이 아니고, 어렵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지저분하고 더럽고 정말 속된 말로 꼴값 들고 살고 있지만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믿는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바깥에서 내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내가 나를 바라보면 웃기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로 믿는 자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죠. 이게 은혜지요. 그래서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하며 매달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봤을 때는요, 그렇게 무슨 덩어리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그럽니다. 예,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느 누가 자기 행위로 그 거룩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정결한 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성장, 성숙한다는 것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나요? 그 속은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럼 우리들은요, 우리가 판단할 자리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 내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성장, 성숙한다 그러면 오늘 바리새인이 와 있으면요, 지극히 성장, 성숙한 사람으로 판단하실 거예요. 그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죠. 정기적으로 기도하죠?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금식하죠? 자기 재산의 일부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지요. 이것만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그 사람의 신앙생활 따라가기도 현대생활은 어렵지 않나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한 바리새인들을 향해 주님은 단호히 책망을 합니다. 회칠한 무덤이야. 너는 겉은 번들한데 속은 다 썩어버렸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어마어마한 욕설을 품으면서 책망하셨잖아요. 왜 그렇죠?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안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죠. 그럼 우리 힘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우리가 만듭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이 나한테 전이해 줘야 되죠. 부어 주셔야 되죠. 사랑을 부어줘야 사랑이 있고요, 은혜를 부어주셔야 은혜가 있고, 긍휼함을 부어주셔야 긍휼함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성격 차이는 있어요. 원래 강한 사람이 있고 원래 부드러운 사람이, 원래는 말 그것도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좀 그런 성품이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좀 온화한 사람이 있고 좀 팩팩 그런 사람이 있고, 그죠? 까칠한 성격 사람이 있고, 좀 왠지 좀 온화한 이렇게 부드러운 사람이 있고, 이렇게 부드러운 털보 아저씨 같이 이렇게 허허한 그런 성격 소유가 있습니다. 좀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또 환경적으로 그럴 수 있는 분이 있어요. 또 피의 영향도 있고, 그죠?
피에 어떤 형이냐, 피에 뜨거움냐, 피가 얼마만큼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룰 수 있습니다. 그건 말고요. 그건 말고 그걸로 인하여서 성숙했다 성숙하지 않다 구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그걸 믿고 용납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생활이다 칭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보실까요? 에베소서 1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는 죄를 다 씻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결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고 예수 피로 씻어야 되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예수 피로 이렇게 바르세요. 바르고 뿌리고 푹 잠기세요. 십자가만 보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지은 죄를 다 씻어주시고 정결케 되게 하셔서 정말로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 뜨면요 별 생각들 오지요. 불안하기도 하고 이전에 생각하지 못한 생각이 불쑥 들썩하기도 하고 인생이란 게 뭐냐 그냥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비몽사몽 것 같은데도 그런 생각이 푹푹 나타날 때 있죠. 이럴 때마다 뭘로요?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세요. 그 생각요 잡으셔요. 그 생각을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잡아야 되죠. 그냥 놔두면 하루 동안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한다고. 그러면 자꾸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좋은 생각. 그러려면 좋은 생각이란 게 환경이 어려운데 되나요? 안 되잖아요. 좋을 때 좋은 생각 잘 나죠. 성질 나서 죽겠는데 지금 분이 나서 죽겠는데 막 짜증 나는데 그냥 막 원한이 맺히는데 좋은 생각이 들어와요? 안 들어옵니다. 다 알잖아요. 시침이 뚝 떼고 계시지만 다 그렇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되죠? 예, 말씀이 나를 찾게 해야 돼요.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활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요 그냥 내 속에서 그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막 두려워하는데 막 갑자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막 염려가 오는데 빌립보 4장 6절에 생각이 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 간구로 내 구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들이 가슴을 뻥뻥 때려주거든요. 성령께서. 그래서 그 말씀을 자꾸 내 속에 이제 되새기는 거죠. 그러면은 그 연약하고 부정적이고 악한 생각을 지어 밟아버리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요, 어저께 그 인간이 왜 그런 눈빛을 나를 봤지? 나한테 왜 그 말을 한 거야? 이게 그냥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그 생각한다니까요. 아침부터 그 묵상을 하고 하루를 시작해요. 그럼 하루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장난칠까요? 마귀가 그렇게 장난을 쳐요. 넘어가지 마세요. 절대로 넘어가지 마세요. 그걸 이겨내야 됩니다. 속에서 나오는 것 잘라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것을 정결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돼요.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번제를 드려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사로잡아야 됩니다. 이 은혜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악한 것들에 또 부정적인 것들에 끌려다니지 아니하시고 기쁨과 자유함과 행복이 넘쳐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새 생명을 주셔서 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만판의 새깁니다. 속에서 나오는 것들 부정하다고 해서니 씻어버리게 하시고 속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에 사로잡히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리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모든 원수마귀는 사라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육체 질병도 병마도 떠나갈지어다.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의 기쁨을 주시고 행복이 넘쳐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기도 제목 아시오며 응답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원하심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앞날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